안녕하세요. 쇼미더웨이의 어려운 말씀 해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감람산 말씀이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 사실과 비유를 섞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감람산 비유 4가지 중 두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어느 신랑과 혼인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이 중 슬기로운 5은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어리석은 5은 등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밤늦게 집에 도착하자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반면 어리석은 5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에 들어갔고 어리석은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 말씀은 이런 뜻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갔습니다. 거기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면 신랑의 집에서는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렸죠. 참고로 유대의 혼인잔치는 항상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열처녀 모두 혼인잔치 장소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 모두 신랑의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신부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럼 여기서 신랑과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때가 바로 교회가 휴거하여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처녀는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 신자들입니다. 유대의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이 초대되는데 이 중에는 잔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횃불을 들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아닌 혼인잔치에서 횃불을 들고 공연을 하는 공연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름을 받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왜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 신자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휴거를 하게 되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고 민족적인 회개와 함께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최후의 선교사들이 되는데요. 이때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매우 큰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핍박을 견디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숨는 유대인들도 생기게 됩니다. 기름의 불이 지속되도록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힘을 충만히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등의 불이 꺼져간다는 건 충분한 영적인 예비가 없어 성령의 힘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령의 힘이 꺼져가니 핍박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어리석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서 공연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행위가 부족했던 이들은 구원은 받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은 부인받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감람산 말씀의 두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신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휴거한 교회를 데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최후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받은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유대인 신자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어 상급을 받는 반면 성령의 능력이 부족했던 어리석은 5처녀와 같은 유대인 신자는 핍박 앞에서 물러나 상급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어려운 말씀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